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 아기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원인, cause and result를 벗어난 overcome한 Jesus Christ,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성탄을 드리면서 찬양되었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동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두 개의 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갖고 있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인카네이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그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갖고 오늘 땅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얼스라는 공간 두 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공간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간을 이해하는 것, 스페이스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에 있는데 이 방을 3디멘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바닥이 있는데 바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컨드 디멘전입니다. 2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3디멘전, 이 스페이스,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공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클래스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있는데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약사입니다. 약사로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사가 되는 겁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면 세탁소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탁하는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피스 일을 한다면 그 오피스라는 공간 때문에 나는 사무원인 사무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간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공간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를 그 공간은 define 해주고 그 공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약간 좀 필라소피컬한 건데 내가 공간을 벗어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인데 헬라어로 아케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케아라는 것은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아케아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네시스가 있고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God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헬퍼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있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끝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인과 결과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리를 걸으려면 저는 물에 빠집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빼니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셨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원인과 결과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저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저는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2개, 3개 있는 겁니다. 2개의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어떤 스페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거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물에 걸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그 스페이스 뭐냐면 하늘의 세계인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2개, 3개에 있어서 의심하는 겁니다. 컨퓨전이 있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될까? 어떤 게 사실인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떡 2개, 물고기 2개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의심합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뭘 믿는데 믿음이라는 건 의심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2개의 디퍼런트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가장 어떤 면에 있어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믿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 주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첩을 얻습니다. 컨큐바인을 얻는 겁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9살 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엎드려 있다는 건. 그러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든 할머니가 아기를 갖습니까? 어떻게 남자 내가 지금 거의 90이 넘은 내가 100살이 된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하나님은 90살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의미는 비웃다는 겁니다.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different two space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한다는 겁니다. 항상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는 걸 믿고 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도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5,000명 먹이셨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과학도 모르고 물리도 모르고 어떤 세상에 지식도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 이유가 4절과 5절입니다. verse 4 and 5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은 어둠의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인데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란 건 죽은 건데 그 중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저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리가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나 유리나 똑같은 유리입니다. 이거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둘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저쪽 유리는 지금 블라인드를 해놨습니다. 왜 블라인드 했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배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블라인드를 안 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 유리는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빛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스테인글라스는 빛을 담고 있는 겁니다. 빛을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 같지만 빛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글라스는 빛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이 스테인글라스는 빛을 홀드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쪽 유리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저 보내는 겁니다. 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저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저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니. 자, 이 세상 제가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었느냐?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코즈가 있고 리절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얘기하는데, 부디즘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인연입니다. 인연. 인자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긴 원인이고,
연이라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생긴 원인입니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원인과 결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너가 잘 될 수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못 될 수 있고 너 때문에 내가 못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해석하냐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거 외에 세상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끌어버리려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산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자연이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원인과 결과입니다. 산에 들어가도 원인과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13절 어떤 세계인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로, 피지컬리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또 직장인들 크리스마스 때문에 집에 왔습니다. 부모가 와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 때는 좋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뭐 해줄 것인가 고민도 하고 보면 반가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갑니다. 집안이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할 땐 좋았는데 갈 때 속으로 저것들 언제 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게 여기 있는 부모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 때는 좋았지만 갈 때가 더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뭐냐면 사랑이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 한계가 있고 정신적 한계가 있고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노 한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이 다음에 퓨처에 내가 노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는데 누가 아픔을 당하고 누가 상처를 당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멀찌감치 서서 그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단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 절대로 못 믿겠다. 기적 못 믿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주 만물 창조하셔서 나 못 믿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면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어집니다. 12절 보세요. 이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파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의 세계를 가졌습니다. 투 스페이스를 가졌습니다. 하늘의 스페이스와 땅의 스페이스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입니다. 그 스페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눈으로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는 이 세상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스페이스에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페이스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 가면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회사 가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스페이스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기 있는 스테인 글라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씁니다. 중요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스페이스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한 개의 스페이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스페이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원인과 결과로 살아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두 개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면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를 끌고 가신 최종의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